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마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이룩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 이번 토요일로 이제 사경회가 다 오는데 사경회 제목이 새 언약의 복음, 하나님 나라 누림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아야 우리가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아사부사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지금 성도로서 새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계속해서 자, 8장부터 해가지고 히브리 기자는 뭐냐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그랬을 때에 옛 언약보다가 새 언약이 우월하다 이거예요. 단어만 새 언약이 바뀐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야만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했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내용으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짐승제사의 폐지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 그러니까 자, 지금까지 옛 언약은 뭡니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폐했다는 겁니다. 폐하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 새 언약의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깨달아야 절대 누구를 안 버립니까? 우리의 참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게 약하니까 자꾸만 그리스도를 버리려 하잖아요. 그걸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 보시면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먼저 보시기 전에 이 표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지금 과거의 계시, 즉 옛적에는 옛적이란 말은 구약이죠.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걸로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어떻게 되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은 뭐냐? 바로 참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 그리고 참 형상입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본문의 방금 봤을 때에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이 뭡니까? 그림자일 뿐이므로 자, 뿐이요.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사람 형상 아닙니까? 이게 다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뭐가 있습니까? 이 형상에 대한 그림자가 있죠. 그럼 이 형상은 그 실체지만 그림자는 뭡니까? 실체에 대한 뭐예요? 반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뭐냐?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보면서 자, 옛 언약은 그림자이다. 그러나 새 언약은 뭡니까? 실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림자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예수를 중심으로 구약 그리고 신약. 자, 여기서 이제 이 구약에 대한 구약의 관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뭐라 했죠? 누가복음 24장 44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 모세의 글과 자,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자의 글과 시편, 율법과 선지자 시편이 보면 구약 전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누구를 가리켜요? 나를 가리켜 드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란 말하면 구약이죠. 구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바로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게 바로 뭐냐? 구약이 메시아에 대해 뭐라는 겁니까? 모형이요, 그림자인 거예요. 또 예표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 내용은 다 뭐냐? 메시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뭡니까?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기 때문에 율법도 뭐가 없습니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짐승을 드려도 날마다 드리나 죄를 사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 죄를 더 기억나게 한다. 이게 한계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걸 통해서 모형과 그림자요 예표를 통해서 만난 메시아, 이 메시아를 어떻게 돼요?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다 경계하고 메시아를 잡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려움과 핍박이 오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떠나려 한단 말이죠. 떠나면 어떻게 되다?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마 성경 강론에 계속 뭡니까? 구약의 내용을 할 때 이 내용은 장차오신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 그림자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예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표란 말은 뭐냐면 자, 구약 사건 중에 특정 인물, 사건, 제도, 의식 등이 미래에 일어날 더 중요한 일, 즉 메시아 오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미리 보여주는 것. 그게 예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표라는 말이 포괄적인 말입니다. 포괄적이고 그럴 때에 이 모형과 그림자는 뭐냐면 예표의 한 방식입니다. 모형도 방식이고 그림자도 방식이에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모형은 실체와 유사한 패턴이나 구조를 가졌습니다. 실체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아담은 뭐다? 오실자의 모형이다. 할 때 아담과 예수님이 뭡니까? 다르지만 그러나 아담은 뭐예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예표도 그림자는 뭐냐?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실체와는 본질을 언제 드러내지 못하는 그냥 불완전한 반영이다. 아까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반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뭘 하느냐? 여기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아까 얘기했죠? 아담 원리자의 모형이다. 또 이런 것들은 장래 일에 뭡니까? 그림자이나 장래에 올 일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히브리 8장 5절에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을 왜 배우느냐? 이 모형과 그림자가 이걸 알아야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5회 민수기 배울 때 민수기가 뭘 합니까? 대열 정비를 하죠. 광야 생활할 때 대열 정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막을 기준으로 대열 정비하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요. 그럴 때 이것이 뭘 말하느냐? 장차 메시아를 중심으로 세워질 교회에 대한 뭡니까? 예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을 배워도 뭡니까? 메시아를 발견하고 따라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뭐냐? 구약은 다시 말하면 모형과 그림자 예표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이 뭐랍니까? 예배당을 뭐라 합니까? 예배당을 성전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바로 예대학과 세대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다?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형을 잘 구분해서 실체로 나아가야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는 말이 뭐냐? 옛날 구약에 있는 제사, 이 제사가 그들에게는 필수적이었고 날마다 제사를 드렸고 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드림으로 뭐 합니까? 죄를 사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뭐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였다?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메시아 오기 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분이 오셨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알뜰해서 유효기간이 지나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거를 먹고 쓰고 가잖아요. 그러나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했다? 폐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진승제사를 폐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으로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이런 모형 그림자를 분명히 알고 실체를 알고 깨달아야 내가 지금 신약의 교회의 뭐다? 그리스도 중심한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나에게 뭐 하는 뭘 줍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된 사실을 기억하시고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자, 그러니까 그림자와 참형상 이 두 개를 다 구분하시고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뭘 반영하느냐? 앞으로 올 새언약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짓게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렇죠? 만약에 이것이 구약에 있는 제사가 참 것이었다면 그냥 그 드림으로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려도 어떻게 됩니까? 또 죄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안 그쳤다는 말은 실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죄를 사야 되는데 반대로 뭡니까? 자꾸 제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면 괴롭잖아요. 그죠? 또 드려야 되고. 그죠? 이게 지금 반복되는 순환 논리처럼 모형은 바로 뭐냐? 이걸 통해서 죄를 기억하게 해서 결국은 이게 뭔 기능입니까? 이 제사는 반복 드림으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께 나아가는 뭐가 돼요? 몽학성이 되는 겁니다. 그 구약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나니.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해마다가 아니라 단번에 드릴 제사. 그리고 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할 제사. 이걸 바랄 거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계속해서 하는 반복되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옛 제사의 한계는 바로 뭐냐? 보세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온전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왜 짐승 제사가 못 되느냐? 여러분, 제사란 것은 뭐냐? 대속이잖아요. 대신 갚아주는 것인데 사람이 죄를 졌어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인간인데 영적 존재인데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육도 부패했고. 그러면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뭡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짐승은 뭐가 없습니까? 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드려도 육체의 죄는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과 영적인 죄는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게 구약의 한계다. 또 그래서 그들은 뭐냐? 날마다 드린 제사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죄를 기억한다는 거죠. 아니 원래는 죄를 통해 죄를 사야 되는데 자꾸 기억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봅니까? 뭘 바라봐야 돼요? 새 언약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그게 뭐냐? 어떤 제사냐? 그 죄를 어떻게 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는데 안에 어떻게 해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의름 받았다 했을 때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있지만 가리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물론 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기억지 않는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인데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의 핵심적인 특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새 언약 안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다가도 날마다 뭘 합니까?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뻔뻔하지만 당당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분의 속죄제사가 없는 나 내 죄를 덮어버리니까. 그죠? 자, 그래서 못함이라 한계를 말하면서 자, 5절부터는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자, 5절 얘기는 뭐가 나냐면은 5, 6, 7절에는 구약을 인용합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구약 인용하는데 여기 보시면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이거를 받아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게 오른쪽이에요. 왼쪽은 시편 내용이고 오른쪽은 인용한 히브리 기자의 내용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보세요. 자, 시편에 나오는 이 내용은 뭐냐? 다윗의 노래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여호와께서 내 길을 통해 다윗의 길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뭡니까? 법을 줄 때 뭘 요구했어요? 순종을 요구했죠.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되는데 그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뭘 합니까? 제사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번제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즉 율법의 책에 있습니다. 그걸 내가 말해왔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다윗은 이걸 뭐냐? 내가 제사와 그 다음에 속죄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기가 고백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뭐냐?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단지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히브리에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구약이 뭐라고요? 모형 그림자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내용이 결국 이것도 뭘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히브리 기자가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향해 임하실 때에 자 누가 임합니까? 주께서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우리의 새 언약의 제사는 뭐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창조 이전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있습니까? 누구만?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삼일체만 계신 거예요. 이분만 늘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은 선제.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없는 것이 없는 늘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은 뭡니까? 창조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분이, 선지하신 분이 어떻게 했다? 오신 거예요. 이걸 뭐랍니까? 성, 육신, 말씀 육신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뭐냐? 구약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짐승 잡아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제2 성자께서 자 선지하신 성자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뭡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로는 흠결이 없어요. 완벽해요. 그리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어떻게 모모시처럼 어떻게 예수 한 분이 죽었는데 인류가 제사 받느냐 그런 마음을 하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이지만 그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주 만물을 지을 정도로 놀라운 분인데 그분이 우리 죄를 못 산다? 살 수 있죠.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자 오셔가지고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뭡니까? 구약에 있는 짐승 제사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위하셨다. 뭘 위했어요? 한 몸. 즉 성육신하신 이 몸. 이걸 예비했다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죠. 계속 말하는 게 뭐냐? 구약의 제사는 뭐냐? 순종하라고 준 것인데 그것이 와전돼 가지고 그들은 뭡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제사만 반복해 드린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잘났다고 하니까. 그거 아니다는 거죠. 자, 번제와 속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같이 자 여기 나옵니다. 어디예요? 두루마리 책이 뭡니까? 구약이죠.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뭐예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모형과 그림자 예표인데 누구에 대한 것? 바로 예수님에 대한 거라고요. 자, 기록된 것, 나를 가리켜 기록된 같이 뭐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형 그림자 예표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그 뜻대로 다 기록되어 있던 것이고 그 기록된 것대로 내가 말했다. 행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과 무관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바로 보다 이 모든 모형과 그림자 예표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은 하나님이었다. 죄 없는, 흠 없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뭐합니까? 모든 죄에 살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전약과 새약의 근본적인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뭐 예수 한번 죽었는 거, 그러니까 현대의 합리적이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해요. 뭐 예수 하나 죽었는데 왜 인류지를 사느냐? 이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그분 위에 지를 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성탄절날 특강 했지만 말씀 육신이 오셨다는 말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원래 그분은 말씀이 신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랬냐? 내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뜻이 뭡니까?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속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아무도 나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했는데 또 핍박이 오니까 내가 예수를 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율법 안에 가면 또 죄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놓여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예수를 믿다 말다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버리면 안 돼요. 절대. 왜? 그분께만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한다면 예수를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뭔가가 알고 있는 게 아사부사하고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래 되니까 헷갈리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은 어떻게 버리겠어요? 날 죽인다 해도 안 버리죠. 자, 그 얘기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어디 나옵니까? 어디에 나와요? 히브리 11장에 계속해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뭡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지키고 나와요. 근데 그들이 어떤 가운데 믿음을 지켰느냐? 죽인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믿어요. 톱에 켠다고 해도 믿어요. 이게 기독교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알고 믿으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배워? 어떻게 해라? 확신해 거라. 우리가 자꾸 배우는 이유는 뭐냐? 다 압니다, 여러분. 성경 거의 아마 태어나서 성경 안 본 사람 없을 거고 다 봤잖아요, 그죠? 문제는 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서 내가 믿고 어떻게 돼요? 확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를 어디까지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좋을 때는 막 예수님 찬양하다가 좀 힘들면 버립니다. 현실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날은 뭐냐? 이 진리가 변질되니까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이 통일교 한번 봤더니 계속 페이스북에 통일교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 이 독생녀, 자칭 독생녀. 이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예? 찬양을 하고. 왜 그럴까요? 잘못해서 속았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바보냐? 그렇잖아요. 거기에 교수, 학자들, 박사들 많아요. 자, 그러니까 진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믿는 게 확실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는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 유효기간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효기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시면 다 구약권은 어떻게 한다? 다 내버려 놓고, 이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매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뭘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원자께서 예수를 바라보자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거가 아니라 이런 맥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종교 이름이 뭐죠? 우리 종교 유대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예요. 기독이 뭐죠? 그리스도교, 크라이스트교. 우리가 기독교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게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이 오셔가지고 하는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방금 했던 내용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하셨고, 그렇죠. 이 형식적인 것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다시 보세요. 이 표. 이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이게 바로 뭡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그런데 다윗이 내가 행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했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자, 모세에게 율법을 줬는데, 준 율법을 유대인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도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 거예요. 순종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못 하니까 날마다 죄가 안 돼 있고, 죄가 안 돼 있으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갈수록 내가 순종 못 하는 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반성도 없고, 당연한 걸로 되다 보니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제사만 있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싫어하죠, 그걸.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다?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가 행하러 왔다. 그래서 나는 내가 행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잘 주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첫째 거는 뭡니까? 율법도 있어요. 율법. 이거 어떻게 했다? 폐했다. 둘째 것은 세웠다. 폐하고 세운 거예요.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폐하고 세웠다. 왜? 뭐였기 때문에? 효력이 끝났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뭐랍니까? 네? 뭐라고 부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랍니까? 성도라는 거예요. 즉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에요. 왜? 바로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하잖아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런데 요 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난 끝났어. 나 그러기 전에 뭐 하고 그 다음부터 만판 산다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그렇게 거룩하게 되었노라, 얻었노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화의 삶. 그러니까 아무나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거룩을 얻은 자들이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하나님 나라 누림인데 잘 들으시면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렇죠? 구약의 한계는 뭐냐? 언제나 드렸어요. 언제나 드리고 매일 드렸지만 뭘 못해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딱 한 번에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한 다음에 어디 계시죠? 보호자 우편에 계세요. 여기 계십니다. 언제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쉬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여기서 기다리십니다. 자, 이 사단이 망할 때까지 기다리는가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셔가지고 어디에다가 불기둥에 불못에 집을 얻는 것이 하실 일이죠.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거룩함을 얻었고 온전케 했고 만약에 이게 자 효과음 제사라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을 얻지도 못할 거고 온전히 못하겠죠. 그러나 그분의 제사는 뭡니까? 그분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을 다 사한 거예요. 다 온전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구를 믿었습니까? 아브라함도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바울도 우리도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는 게 바로 성경의 진술 아닙니까? 자, 그러더니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자, 성령이 또 증언했는데 뭐라고 증언했느냐? 자, 이게 중요한데 자, 이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한다. 둘째 것을 세운다. 이게 왜 그러냐? 아까처럼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다 효력이 되었기 때문에
해하고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 두며 속에 두며, 이 속이 뭐죠? 우리 마음 안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모세를 통해 받은 법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기록했습니까? 돌비에 기록했죠. 그럼 돌비에 기록된 것이 십계명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계명판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하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준 겁니까? 제사를 드리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세냐는 바로 뭐냐? 법을 우리의 속에 둡니다. 마음에 기록합니다. 그럼 보세요. 예드냐는 그걸 보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다가도 속에서 안 돼 하잖아요. 근데 세냐가 뭡니까? 마음에 기록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움직여요. 마음에 힘을 줘요. 그러면 사는 게 가능해집니까? 안 됩니까? 가능해지는 거죠. 신약 성도의 삶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모세 준 것처럼 살아라 이게 아니고 친히 내 마음속에서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그래서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러니까 신약자 우리의 성도의 삶은 바로 뭐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움직여서 우리를 감동시켜요. 깨닫게 해서 살게 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죠?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하게 하십니다. 못하는 죄인에게 성령께서 뭘 하게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뭘 하게 하십니까?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선한 일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지요. 그러나 내가 아직 약하면 뭐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들이 다시는 각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제는 뭡니까? 마음속에서 기록되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가르칠 때 상당히 몰라야 좀 목사가 권해가 되는데 다 아니까 괜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니까. 문제는 이제는 뭡니까? 아는 걸 통해서 더욱더 풍성히 하라는 것이죠. 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참 정말 어리석은 분들이 있는데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내가 죄가 많아 못 간다. 예? 근데 그 말을 진짜 해요. 내가 워낙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겠다네. 여러분, 누구를 부릅니까, 예수님이? 뭘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 만나면,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어떻게 한다? 기억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 제사와 신약 예수님의 제사가 완벽히 다른 것이다. 따라서 강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시각입니다. 예언약.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모세가 하는 거 10계명. 사람들이 10계명에 피했다 그러면 놀라요. 왜? 이 귀한 말씀을. 근데 보세요. 10계명이 어디에 기록된 겁니까? 돌판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지금 보면은 10계명이 피했단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다시 공부해야 되겠네. 폐한 거 아닙니까? 이제 안 된단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명이 날 왔는데 내가 원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정말 좋은데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안 되니까 점점 나를 죄로 뭐라 하잖아요. 그런데 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뭡니까? 지금 어디에
신비에 기록한 법이 있어요. 이 법. 이 법이 지금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법은 늘 자유로워요. 요구하지 않아요. 법령이 없어요. 그냥 사랑의 법이에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여러분. 예? 잘 생각하세요. 제가 이단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 성경 뭐냐? 완벽하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구약까지, 구약의 모형은 메시아 올 때까지다. 여기서는 우리가 세원장 안에 있다는 거죠. 원래 달라요. 그래서 뭐라 하느냐? 18절. 이것들을 다 하셨은 즉, 다시 죄를 대하여 들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6절에 하도 구약이 철저하니까 뭐라 했냐면은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리라. 자, 이게 잊어버릴까봐 어떻게 해요? 어디 기록합니까? 손에도 기록하고 또 미간에도 기록하고. 이거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구약에 보면은 이마에도 뭐 달고 있고 다 하잖아요. 왜? 눈 가는 것마다 다 기억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늘 기억하고 살았겠습니까? 순종했겠습니까? 못했어요. 구약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분이 이렇게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기록해서 깨닫게 했고, 이제는 말씀 알라 하지 않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로 뭐냐? 옛 언약이 아니라 어디 있다? 근데 새 언약이 있다 그러면서도 또 뭐라 그래요? 시키면 지켜야 된다. 이러면 말이 안 맞아요, 여러분. 말이 안 맞아요. 시키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신비에 기록된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떻게 해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 운동에 하게 한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면 이제 옛 계명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통해서 깨달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배우면서 유대주의가 뭐냐?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신약에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구약을 끌어오는 것, 하려고 하는 게 다 유대주의입니다. 그걸 배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 보고 제사장이다. 주일날 내는 연보를 가지고 제물이다. 예배당을 성전이다.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모형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게 없어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운다면 분명히 굳게해서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정말 새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알고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